먼저 온가족 성경 통독 방법 안내입니다. 말씀을 보기 전 정돈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주간 분량의 성경을 매일매일 나누어 읽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꾸준히 읽도록 해주세요. 말씀을 보기 전에 영상을 보셔도 좋고 말씀을 보고 난 이후 영상을 보셔도 좋습니다. 다만 한 주에 한 번 온 가족이 함께 영상을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편한 마음으로 영상을 보시고 시청 이후에 함께 나눔 질문과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편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마침 기도는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성취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을 통해서 분명하게 성취가 되었죠. 하지만 이러한 약속의 성취는 또 생각지도 못한 다른 위기를 만들어내는데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나서 크게 번성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셉 총리와 그 후손을 알지 못하는 이 새로운 왕에게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의 위기를 불러오는 이방인일 뿐이었지요. 애굽의 통치를 위협하는 잠재적인 위험으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애굽은 이들을 노예화하게 되지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자손 번성에 대한 약속은 사실 그 자체로 이미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는 이 축복의 성취 여부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나에게 이득이 되니까요. 내 삶에 직접적으로 영광을 주는 거잖아요. 내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성취를 통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 성취로 인해서 일어날 또 다른 위기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에게 득이 되거나 득이 되지 않거나 하는 것과 달리 순전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성취하고 인도하고 계시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의 약속은 생각지도 못한 위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번성의 대가로 인해서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애굽을 떠날 그 계기가 바로 이 노예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축복이었다가 그것이 다시 고난이었다가 또 축복이었다가 이것이 다시 또 고난이 되었다가 하니까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죠. 그러니까 그 약속으로 인한 그 축복만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고 기쁘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또 나중에 위기가 되면 또 그새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이득이 되면 좋고 편한 것만을 일어나길 바라니까요.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당장에 일어나는 나에게 이득, 당장에 일어나는 나에게 일어나는 그 편리함, 이런 것만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삶의 여정과 상관없이 올곧게 흘러가게 됩니다. 애굽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노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만약에 그 자손들이 거기서 편하게 살았다면 당장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축복이라고 좋아했을지도 모르지만 실제로는 아마 애굽에 동화되어서 사명도 잊고 소명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안락한 삶의 터전을 두고 누가 다시 광야로 나가게 될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이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면서 역사를 여전히 신실하게 이끌고 계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경험했던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그 언약을 기억하셨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의 어려움을 지나고 계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혹시라도 원망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잠시 내 상황을 찬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상황을, 여러분의 처한 그 형편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출애굽기에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시죠. 유대인에게 가장 존경받는 선지자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모세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토라라고 부르는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알려져 있지요. 더군다나 유대교에서 이 성경에 대한 이해에서 토라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사두개파는 모세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할 정도였죠. 모세오경은 그 이름 자체만으로 율법과 동일한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인 그 율법은 곧 모세로부터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건데요. 하나님은 모세를 예비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출애굽을 예비하시고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사실 출애굽은 그 자체만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불가능한 사건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10가지 대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치셨죠.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출애굽이 가능했습니다. 그건 사실이죠. 뒤쫓아온 바로의 군대를 모세는 홍해를 갈라서 수장시키기도 했죠. 엄청난 기적이죠, 물론. 하지만 사실 진짜 기적은 이런 초자연적인 사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애굽은 당대 최강국이었거든요. 당대 최강국의 황제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그 노예 이스라엘을 아무런 대가 없이 공짜로 풀어주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더 엄청난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의 외양으로만 볼 때는 화려하고 스펙터클한 10가지 대재앙이나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이런 초자연적인 사건이 훨씬 더 기적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이 기적의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초강대국의 황제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자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이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풀어주었다라는 것은 갑 중의 갑이 을 중의 을에게 완전히 패배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계를 호령하는 권력을 가진 황제라고 할지라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무기력하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지요. 한편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강제로 내몰리게 된 거예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광야라고 하는 장소의 특수성에서 기인한 겁니다. 낮에는 더위가 위협합니다. 밤에는 추위가 위협하죠. 100만에서 약 300만 명에 달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도적과 맹수의 위협도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이 엄청난 인구가 이동하면서 생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 식량과 식수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셨고요. 밤에는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들의 생존이 이어갈 수 있도록 이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라고 그들을 먹이시고 살뜰히 돌보고 계셨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자기 힘으로 먹고 사는 방법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돈을 벌고요. 또 그에 걸맞는 생활을 하는 것, 그게 오늘날 사회에서는 미덕이고요. 또 합당한 삶이죠. 굉장히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놓치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우리는 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인간이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시도를 하더라도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사는 것에 익숙하게 되면 내 힘으로 뭐든지 해보려고 악착같이 매달리다가 그냥 그 하나님을 그저 있으나 마나하는 저 보좌 위에 앉아 계시기만 한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타나는 금송아지 사건이 바로 이런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 힘으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축복을 주시는 분, 저주를 내리시는 분도 우상을 만들어다 놓고 그 우상까지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들어가면서부터 자기 힘으로 사는 방법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400년을 익숙하게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죠.
하지만 광야는 그것을 포기해야지만 살 수 있는 역설적인 장소였습니다. 혹독하고 힘들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는 그 어떤 장소보다도 이 광야가 더 강력하게 나타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혹독했지만 또 그만큼 은혜가 배가 되는 장소였기도 했죠. 이러한 연단의 과정 이후에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냉혹한 약육강식이나 아니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기준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본연의 모습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요, 효율성을 따지고 경제군사 발전만을 위해서였다면 아마 다른 가치, 다른 기준, 다른 방법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 세상에서 생존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다시금 강조하고 계시는 셈인데요. 우리가 앞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그 사실, 그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그 명령이었다라는 사실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돌보시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까지 또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세상에서의 생존은 너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반복하고 있는 셈인데요.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세상의 조건이나 생존하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오히려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생존 여부는 식량이나 군사력 여부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그 단순한 사실을 잊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각자 도생의 험난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생존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초미의 관심사죠. 모두가 다 생존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자격증 따고 생존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재테크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생존의 조건들을 채워가고 있고요. 또 생존의 스펙들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생존의 조건들에 집착하고 있지만 그러는 동안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실수를 하고 있기도 하죠. 하나님은 생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부터 바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생존의 조건, 생존의 스펙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눔 질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축복을 가져오는 전환점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러한 고난과 축복이 반복되며 성취되지요. 오늘 내가 경험하는 고난이 있다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고난 속에서도 신실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나는 신뢰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게 익숙한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내가 내려놓아야 할 나만의 익숙한 삶의 방식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자유롭게 나누어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